우리나라에 한강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무슨 강이 있을까요? 이건 불신자들이 더 잘 아는데. 막 어떤 큰 고비가 있으면, 아우, 나 요단강 건널 뻔했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뭐, TV에도 많이 나오죠. 아, 나 아주 어제 그냥 요단강 건너갈 뻔했다. 아주 요단강 반대편에서 막 누가 손짓하더라, 막 그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대충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꼭 불합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요렇게 이제 하나가 있고, 쭉 내려가서 크게 이제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줄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요게 이제 갈릴리 호수 또는 워낙 커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요거는 이제 사해. 엄청나게 짜서 조금의 상처만 있어도 여기 들어가면 막 난리가 납니다. 쓰라려서. 사람이 막 둥둥 뜰 정도로 짜니까. 예. 그래서 물이 쭉 흘러 들어와서 실제로 제가 안 가봐서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이 물은 계속 내려오는데 이 사해로 가면 나가는 데가 없대요, 물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탐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계속 들어가는데 나가는 곳이 없다. 누구는 또는 뭐 죽음의 바다다라고 표현도 할 정도죠. 그건 아마 짜서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염도가 강해서. 예, 모든 또 이런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짜서 사해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들어가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은 없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게 이제 요단강이고, 요게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이렇게 여러 호칭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너무 튀어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이 있고 이제 갈릴리 호수 쭉 내려가서 밑에가 이제 사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이 길이로는 대략 이제 한 몇 미터 정도 되냐면 470km, 470km 정도 된다 그래요. 이 폭은 135km, 이 폭은 135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이제 면적으로 보면 22,000km 제곱킬로미터 뭐 이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상도보다 조금 크고 강원도보다 또 조금 큰 그 정도 사이즈가 이스라엘 나라죠. 예, 나라는 작은데 이제 아픔과 고난과 순환을 많이 겪은 나라다. 거의 18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살다가 다시 이제 건국을 하고 독립전쟁을 하고 지금은 이제 막 미국의 이제 큰 이런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죠. 핵도 갖고 있고 금융도 다 잡고 있고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영적의 그 어둠의 세력이 여기에 좀 크죠. 뭐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 일루미나트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 예. 뭐 천주교로 말하면 무슨 뭐 사제단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와 다 연관이 돼. 그럼 얘네는 유대교인데 천주교가 뭔 상관이냐? 실질적으로 하면 유대교에서 천주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얘네들이 뒤에서 다 좌지우지한다. 이스라엘은 대충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데네사렛 호수는 여기다 여기 조그만 거. 근데 실제로 가보면 크다 그럽니다. 뭐 파도가 일 정도니까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수. 그래서 여기서 이제 5장 1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무리가 이제 이렇게 쫙 옹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모여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모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 배가 있는 곳을 보시고 이제 자꾸 사람들이 모여니까 이제 밀리다가 나중에 이제 배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청중들아 들으라. 방주교의 교우들아 들으라. 오늘 하나님의 계시가 이곳에 머무느니라. 너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좀 괜찮았어요? 예. 원래 부흥회 가면 잘하는데 우리 방주께서 안 맥혀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르치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분위기나 이런 뭐 영상, 이런 음향 이걸로 압도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뇌를 깨우치는 거예요. 뇌를 깨우쳐. 그동안 많은 그런 이제 지식층에게 듣던 거와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막 바리새인이 가르치고 서기관이 가르치고 막 랍비들이 가르칩니다. 근데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 이게 달라. 막 이런 음향 때문에 막 심장이 쿵쿵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와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떠한 분위기 때문에 막 누가 옆에서 막 여론몰이하고 바람몰이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랍비들하고 이 히브리인들하고 막 선생들하고 가름가고 가르침이 무엇이 다르냐면 현실감이 있다. 이게 현실감.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는 그렇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위대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믿음은 그런 거구나. 야, 내 믿음은 이거는 아니구나.
야, 나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막 찔리는 거죠, 찔려. 뭐야, 막, 오, 이렇게 막 다니는 게 아니라, 한 말씀 들을 때마다 콕 베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다, 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시간 들으실 때 그런 찔림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 시간 거룩함으로 예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는가를 검증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좀 변화됐는가를 또 확인하셔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용서하라. 얼마나 용서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짜증내고 혈기나고 막 울긋불긋하고 그래도 둥글게 살아라. 이해해라. 양보해라. 그런 말씀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고개를 떨구는 거 보니까 만족할 만할 정도는 아니신 것 같으네요. 여러분 입술로도 기도를 하셔야 되고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되고 정자세로도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기도의 삶이 되시기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정자세라는 건 뭐냐면 무릎을 탁 꿇고 두 손을 탁 모아서 뭐 골방이 됐든 혼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주님 뭐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뭐 이렇습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하고 뭔가 소원이 이루고 싶을 때는 소원 기도도 하고 어디가 아플 때는 하나님 여기 좀 치료해 주시고 여기 좀 만져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시고 어떠한 방향이 됐든 어떠한 모습이 됐든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한 곳이면 감사하다라고 표현의 기도도 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짜증 안 나셨습니까? 이거 얼마나 성이 분다이 도대체. 그냥 하하하하 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살았잖아. 예? 짜증이 날 때 혈기가 올라올 때 그때도 참 주님이 늘 범사에 감사하고 늘 이렇게 웃으면서 살라 그랬는데 내가 또 그냥 그 순간 그런 이런 이권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감정의 변화 때문에 내가 이걸 참지 못했구나. 옆에서 아무리 빵빵거리고 추월해 가면 화장실이 얼마나 급하면 저런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죠? 기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물론 잘못된 기도는 나에게 병폐를 불러오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올라가서 딱 서셨죠. 서셔가지고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것이 뭐 시브리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랍비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르냐? 삶에 적용되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자, 어디부터 보냐면 4절, 5절, 6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왜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고기 잡아서 이제 이렇게 좀 양식을 제공하려고 하셨겠죠. 그래서 야 베드로야 저 가서 그물 잡아라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는 거예요. 요 말은 이제 좀 풀어서 말하면 주님은 목수시잖아요. 사실 육신적으로는 목수고 목수의 아들이시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어부였습니다. 어부. 여기 요한 얘도 어부예요. 우리 네 사람은 아시다시피 어부입니다. 어디에서 그물이 나고 어느 타임에 예를 들면 새벽에 나올지 밤에 나올지 어느 계절에는 어느 시간에 어느 계절에 이거 저 평생 어부라서 잘합니다. 안 나와요. 좀 주님이 너무 좀 이렇게 오버하신 것 같으시네요. 주님이 뭐 책상을 만들라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저기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이시니까 제가 순종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가서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여지껏 잡아본 중에 역대급으로 최고 많이 잡은 거예요. 역대급으로. 야, 여기서 이 타임에 이 시간에 이만큼의 양의 고기가 나올 때가 아닌데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라서 막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와라. 그래가지고 막 불러가 2배 막 가득 채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무용지물이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이제 모태신앙이 되었던 아니면 뭐 어떻게 됐던 신앙의 시간이 살아온 불신자보다 신자로 살아온 시간이 길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체험을 하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육적인 세계에서 아무리 많은 경험과 체험과 정보와 지식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없습니다. 밤새도록 잡아왔는데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안 하실 거야.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좀 그래. 이걸 그렇게 하시지 마셔라 이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닌 것을 맞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것 같다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다른 우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시간상으로만 조금 과거일 뿐이지 현존하고 있는 지금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 실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잡았던 2000년 전에 배를 잡고 있던 그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베드로가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존인물이고 실존 바다고 지금도 거기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 가족이 다 어부로 살아왔는데 그 생각과 그 경험과 그 체험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 시간이 아닌 곳에서도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는 내가 볼 때는 이런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가 볼 땐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이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겁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 것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좀 이번 새로운 한 주에 많이 좀 이렇게 체험하시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나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